할렐루야.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공동체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어르신들의 세월처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안부의 인사보다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라는 인사가 훨씬 더 환영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 서점에만 가보아도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온통 성공하는 법, 부의 축적 또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기술과 같은 책들이 가득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이 무엇을 방증합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이 행복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치열한 무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또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라는 압박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황혼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를 고민하면서 저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헤매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러한 본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 목을 메어 죽으려는 사람조차도 그 수단을 통해서 고통을 끝내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 추구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그토록 열심히 파랑새를 찾아 달려왔지만 정말 행복하신지요?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우리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하고 갈급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인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에 오르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대헌장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거룩한 역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쫓아야 할 진짜 복은 무엇인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천국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복, 헬라어 단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어떻습니까? 대개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행운이나 감각적인 쾌락에 가깝죠. 돈이 생기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조건적인 행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카리오스, 복은 다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기쁨, 그 무엇에도 빼앗길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팔복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런 복된 성품을 가진 존재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팔복은요,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치관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그 변화된 모습이, 그 8가지 향기가 바로 여러분 팔복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8가지 복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나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앞에 4가지의 복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가지 복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 그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자,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가난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토코스라는 말은요, 단순히 돈이나 물질이 부족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영적 파산 상태, 즉 거지와 같은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를 두고 말하기를 자신의 의가, 그 자신의 의로움이 완전히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문은요,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나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들은요, 심령의 부자, 교만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즉 천국은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애통,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는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신세 한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요, 죄에 대한 슬픔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그 죄의 본성을 보면서 내 가슴을 치는 회개의 눈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거룩한 슬픔을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거 싫어하죠. 웃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즐겨보면서 잠시나마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고요, 때로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슬픔을 잊어보려고도 합니다. 오죽하면 여성들에게 어떤 남자가 인기 있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유재석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남자가 유머 감각은 좀 있어야만 데이트 상대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메말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눈물이 있는 자에게 성령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슬픔과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진정한 위로는요,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즐겨본다고 해서 잊어지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나아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그 못된 습관, 기질들,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눈물은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그 거룩한 눈물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5절에서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온유하다, 온유라고 말을 하면 흔히들 유약하고 힘이 없는 모습을 떠올리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즉 엄청난 힘이 있지만 주인의 그 통제 아래 그 힘이 조절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늘 아빠를 이기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말이 소통하자, 대화하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회의 문화, 토론 문화 참 힘들죠. 자신의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일단 우기고 봅니다. 불리하다 싶으면 더 소리를 지릅니다. 억세고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성질 못 부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만의 성질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회의를 하다가, 토론하다가 버럭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나의 혈기들, 나의 고집들, 나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 그러한 자에게 하느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의 대명사였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혈기와 고집은 이제 꺾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줄이다, 목마르다, 이건요 단순히 간식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모금이 없어 죽어가는 절박한 갈증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남편의 사랑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내가 거룩해지는 것에 우리들은 배고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것에 우리는 갈증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오늘도 나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말씀하듯이 더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그 축복들을 날마다 목말라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뛰어노는 것을 늘 갈증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웃을 향해, 지체를 향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복부터는 이웃을 향한 태도, 그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나오죠.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들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하나님께 그저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긍휼을 입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의 빚쯤, 즉 나에게 지은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하는 것을 우리 충분히 품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긍휼은요, 동정이거나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그를 돕기 위해 손을 내미는 행동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타인에게 잔인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은 자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좀 실수하는 부하 직원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섭섭하게 하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나를 좀 무시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나와 스타일이 좀 다른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품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베푸는 긍휼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청결하다. 여기서 여러분 청결하다는 뜻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정직함, 투명한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시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죠. 겉으로는 그들이 멋있고 근사하게 보였을지는 모르나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시궁창 냄새나는 꼴이라는 거죠. 여러분,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케르케고르는요, 마음의 청결함이란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순수한 동기, 그것이 여러분 바로 청결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복잡한 계산 속에 살아갑니다. 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을 때도 많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또 다른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과 위선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투명하게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만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죠.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잘 보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피스메이커로 말합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자, 피스키퍼를 말하는 게 아니죠. 단순히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덮어두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피스메이커는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이 희생하는 사람을 일컫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피스메이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괜히 내가 들어가서 욕먹고 본전도 못 찾고 뭐 자기들끼리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깨어진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가족 안에 그런 깨어진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피를 콸콸 쏟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사과할 때에 여러분,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마지막 복은 팔복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서 본 7가지의 모습대로, 가난한 자부터 우리 7가지의 그 모든 모습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참 잘 살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둡고 우리들은 빛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융통성이 없다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술자리를 거절하려고 하면요, 너는 사회성이 없다고 왕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해는 우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요, 훈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장을 많이 다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은 어떤 말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쪽 나라에 보면은 이 TV 날도 보면 가끔씩 막 훈장 막 달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박해받을 수 있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죠. 왕따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흔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훈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달고서 이 공동체에 오셔야죠. 여기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로 힘을 내고 서로의 관계와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의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 분투하면서 우리는 또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훈장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훈장을 달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힘들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철치민으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핍박받는 그 자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율법주의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들은요, 율법 조문만 잘 지키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그 율법 조문만 잘 외우면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좀 하고 11조 좀 하고 봉사 몇 군데서 좀 하면은 나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은요, 여러분, 현대판 바리새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러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과 성품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것보다 너는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진정으로 나만을 의지하느냐, 그걸 묻고 계신다는 거죠. 너는 직분이 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일상에서 온유하며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의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과 명예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복의 본질은 아니죠. 진정한 복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 거죠. 진정한 복은요,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은 버리고 좁지만 생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매 순간순간 얼마나 치열합니까? 직장에서 상사의 그 부당한 대우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경쟁 업체와의 관계에서 화평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내 자존심을 긁는 사람을,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입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모두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팔복의 시작이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요. 가난한 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매달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빚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능력 주실 때에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이나 우리 가운데 갈등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부부간의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십시다. 문자로도 보내시든지 아니면 사랑을 나누시든지, 고맙다, 미안하다, 또 갑자기 이렇게 보내면 그 사람 또 생뚱맞게 뭔 일이냐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르게 좀 표현하면 되잖아요. 지난주 많이 춥던데 감기는 안 걸렸냐, 건강하게 우리 겨울 잘 보내자.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로도 살아가십시다. 나에게 실수한 사람들, 여러분 너무 정죄의 눈빛만 보내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좀 이해해 주시고 용납하는 마음을 품어 보십시다. 그러한 나를 통해서 상대방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가난한 자의 고백을 가지고서,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팔복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브루디에가 말한 개념이죠. 사회적 배경에 따라 형성된 사람들의 두 번째 본성과 같은 행동, 판단을 가리켜서 아비투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라틴어로 태도, 모습, 외관, 상태 등을 의미하는 말이죠. 영어 단어 하빗, 그 습관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즉 사람에게는 모두 다 이 아비투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의 문화가 있고 양식이 있고 태도가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을 바꾸게 되고 모든 부분에서의 삶의 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만의 아비투스가 참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아비투스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습관, 우리들의 삶의 양식,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산상수훈의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하셨고 가장 애통하셨으며 가장 온유하셨고 의에 줄이셨고 긍휼하셨고 청결하시고 화평케 하셨고 의를 위해서 십자가의 박해를 몸소 받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성품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행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읽습니다. 즉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손해를 좀 감수하면서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억울할지라도 좀 온유함을 가지고 다투기보다는 내가 화평함을 만들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와,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한 팔복의 은혜, 팔복의 향기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이 팔복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좀 인용하면서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온유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참 혈기 한번 부르실 수도 있을 텐데 온유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권사님, 어려웠을 텐데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장로님, 트러블 메이커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서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격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팔복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복, 천국을 소유한 자의 그 당당함과 함께 기쁨으로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